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세요. 요즘 우리나라를 볼 때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특별히 바라볼 때 오히려 교회, 기독교에는 개혁과 부흥이 좀 침체된 것을 바라보게 돼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성당과 불교가 더 개혁적이고 부흥을 꾀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청소년기, 요즘 이제 수능 보는 친구들 때문에 청소년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청소년 다닐 때만 해도요, 성당에서는요, 부흥회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성령 바람 운동 부흥회, 또 예수 중심 집회. 제가 청소년기 다닐 때 성당에서 예수님 이런 이야기, 예수님 집회, 성령 이런 단어를 쓰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의 성당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다못해 침례를 행하기까지 수많은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불교는요, 아주 더 센세이션해요. 여러분, 사찰에서 막 기타 치고요, 드럼 치고, 사찰에서 하다못해 댄스까지 접목시켜서 교회에서 워십하듯이 사찰에서 이런 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다못해 불교계에서는요, 뭐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 네. 기복신앙이 다름 아닌 복을
빌는 신앙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복신앙을 불교에서 철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자들이 왜 절에 다녔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다못해 그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선하게 살면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선하게 살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다시 환생한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복을 이야기하는 신앙생활하는 게 불교 불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불교에서 기복신앙을 철폐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불교에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리키고 안 지키고 안 행하면 뭐로 취급을 해요? 이단으로 취급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이단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불자들이 기복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처상을 만들어 갖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쪽에도 두고 저쪽에도 두고 그 부처상에다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찰이나 대웅전 같은 데 안 가도 아무 데서나 불상 놓고선 기도하면 복 받으니까 대웅전에 안 가도 돼. 사찰에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찰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들이 이런 거 다 없애야 돼. 걔네들은 뭐야? 이단인 거야, 이단. 그래서 기복신앙을 없애자라고 운동을 해요. 하다못해 중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불교가 사찰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온다 할지라도 이 기복신앙은 철폐해야 됩니다 라고 운동을 한대요.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독교회도 이제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기독교계, 교회에 어떤 개혁도, 어떤 부흥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이기주의가 판치고 기복신앙이 아주 팽배하게 돼 있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요, 이기주의가 아주 심해. 그리고 교회에 다 복받기 위해 나온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와서 복받을까? 근데 이 복,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있는 복이 아닌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냥 불상에 놓고 절하고 정한수 떠놓고 달에 절하고 하늘에 절하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기독교계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줄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율법, 당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다짐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 개혁, 부흥을 위해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됩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있고, 그런 다짐 가운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역시, 또 우리 가정 역시 삶의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자신의 부흥이 있길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다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안에 영적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영적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도자뿐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앞에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총독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겠죠? 선지자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 지도자들인 사람들만 지금 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쭉 내려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성가대원,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사람들, 또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은 모든 사람,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아내와 또 알아들을 만한 그들의 자녀들 모두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계급만 지금 개혁을 위해, 부흥을 위해 힘쓰고 서명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같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개혁은요, 누가 혼자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개혁은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할 때 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김치를 담갔어요. 교회 김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김장을 계획은 12월 초에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날짜가 바뀌어서 우리가 어제 김장을 담그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날짜를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좀 찾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김장 재료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도 잘 준비되었고 또 같이 함께 일할,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도 준비된 시간을 찾아보니까 어저께가 좋은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김장을 담갔더니 그래도 어제 교회 김장,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김장은 교회 행사의 큰 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 큰 일을 어저께 우리가 잘 마쳤어요. 근데 만약에 이 김장도요, 누가 혼자 한다 했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고 또 좀 더 좋고 좀 더 복되게 할 수 있었지,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 한 가정이 이것을 한다라고 했으면 아마 힘들고 어렵고 또 즐겁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개혁과 어떤 부흥, 어떤 큰 행사 일들을 추구할 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샘 공동체를 맡겨주시고 우리가 하늘샘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하라고, 그런 함께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자신의 개혁과 또 부흥을 위해 혼자 내가 아둥바둥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한번 오픈해 보시길 바래요. 공동체 안에 오픈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을 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더 복되고 더 좋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개혁하기 위해, 부흥하기 위해 그들은 지금 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들의 성명서에 따를 것을 결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만일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금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짐 속에 그것을 규정하고 지키고 맹세까지 해요. 근데 이 다짐이 어느 정도의 맹세였냐면 그 뒤에 보니까 이 규정에 다짐하고 맹세하고 지키기로 다짐했는데 그것을 안 한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하겠다. 너희들 다짐해놓고 이거 안 지키면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에, 너네 교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아예. 여러분, 맹세는 뭐예요? 어떤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짐이 만약에 흐지부지해지거나 그 다짐이 깨지면 저는 저주를 받겠습니다까지 다시 한번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을 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이제 작정하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일들이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약속한 다짐들이 있냐라는 거죠. 그걸 내가 지금 잘 지키고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다짐을 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걸 지금 시대, 현대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와 혼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요거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순결과 영적 순결을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동성애법 반대, 또 차별금지법 반대에 우리 교회도 많이 힘을 쓰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에 교회를 향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일반 성도들하고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들이 차별된 가운데 다른 공동체를 찾게 만들고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면 교회 안에서도 결속력이 흐트러지고 교회가 파가 나눠지고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외된 우리를 이렇게 나쁜 쪽으로 몰아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소외된 계층 섬기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악은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악은 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왜곡하고 죄를 죄가 아닌 양 포장하고 그 죄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이려 한다면요, 그거는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외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정직하게 소외된 자들,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형편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악으로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기. 자신들의 혜택을 위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들의 유리함을 위해 상대를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소수자들, 지금 동성애 이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드는, 아예 그들이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국가에서 그 사람들 살 권리를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 우리가 남에게 피해 안 주면 국가에서 우리 살 권리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들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를 인정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는,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인정해주는 순간 그들과 평행선을 긋고 달려가던 한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성행위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향해 비난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저죄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고, 우리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하기 위해 이 법들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유럽의 29개 나라가 인정을 했대. 차별금지법. 예, 인정했죠. 그런데 인정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더 큰 악영향이 끼쳐지고 있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된 거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요, 범법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그 범법자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해서 범법자가 된 게 아니라 동성애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이 차별금지법 조항에 있는 것들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합니다 이 얘기했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퇴학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붙들려가고 벌금을 내고. 여러분 이거는 평행선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한쪽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소수인 자기들을 인정해달라. 그러면요 이런 법안도 통과돼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살 권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잘 살 권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소수 동성애자나 차별금지법을 인정해달라는 사람들의 견해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 권리가 있으니까 한국은행 금고를 마음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나오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소수인이잖아요. 그거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줘야죠. 왜? 소수 의견이니까. 그러면은 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 인정해 줘요, 여러분? 인정 안 해줘요. 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사회에 불의가 초래될 거니까.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쪽을 인정해 주는 순간 한쪽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담배 피시는 분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여러분 담배 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을 향해 욕을 해요? 저 인간 막 담배 피고 있어? 그 앞에 가서 막 욕을 해요? 윽박을 질러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담배 가게는 뭐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담배값 봐보셨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막 사진으로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될 문구들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담배 피우는 소수인들을 인정해주는 거 안 인정해주는 거 혐오하는 거잖아요. 그건 혐오하는 내용이 담배 가게에 막 적혀져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소수인들 인정해줘야 되니까. 동성애자들 자기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혐오스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인정해주고 금연구역 다 없애고 그들을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뉴스에서도 금연하라고 이야기하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고 금연 건물을 만들어 놓고 왜 그럴까요? 소수자를 인정해주지 않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행선. 네. 여러분 왜 소수죠? 왜 다수가 아니고 왜 소수예요?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좀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수가 다 이것을 따르니까. 그래서 금연구역을 만들어 놓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소수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게 평행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행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수를 위해서 다수 너네가 희생해야 돼 라고 하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제가 미워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동성애하는 분들이요? 저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분들을요 불쌍히 여겨요. 저는 왜 불쌍히 여기는지 아세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무엇과도 같냐면요,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이 면죄부를 왜 샀어요? 면죄부 사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저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것에 찬성하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욕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쌍한 것과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에 반대하고 우리도 함께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다짐한 거예요. 또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31절에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식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주일에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물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토요일날 다 장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요 토요일날 시장 가서 장 봐갖고 주일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사면 안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다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일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면 여러분 주일날 나귀가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인 거죠. 주일이라고 일하네요?
주일이라고 병원에 안 가요? 주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바로 복된 안식일 주일을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있던 교회에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학생 부모님 한 명이 간증해갖고 좀 좋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수능이 이제 내일 모레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집사님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첫째는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고3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학생부들이 많으니까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문제되는 게 고3 수험생들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직분이 집사인데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꽤 많다 보니까, 야, 1년만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는 1년 후에 열심히 다니자. 집사인데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인데 자기 자녀에게, 권사인데 자기 자녀에게, 야, 1년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집사님들에게, 그런 권사님들에게 제가 선뜻 주일 되면, 집사님 아무개 좀 교회 좀 보내주세요. 청소년 예배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안 온 친구들,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나온 친구들, 좋은 대학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에 갔어. 얘네들이 다 인서울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한 집사님의 둘째 딸, 좋은 대학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걔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일날 교회에 안 온 친구들 대학을 갔어요. 근데 교회를 떠났어요. 이 친구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대학교에 갔어요. 교회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교회를 안 떠났어요. 참 신기하게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단도 하고 봉사도 한 친구들이 고3 때 교회에 안 나왔어요. 뜨문뜨문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 하나님이 없어도 잘할 수 있네? 나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는데도 나 대학 들어가네? 나 하나님하고 동행 안 하는 것 같은데? 살만한데? 라는 마음이 이 친구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와서 5시간, 6시간 교회에 있고, 그런 친구들이 교회를 안 떠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5시간, 6시간 공부 안 했다고 서울대학교 갈 친구가 지방대학교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일날 5시간, 6시간 공부 더 했다고 지방대학교 갈 친구가 서울대학교 가는지 아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주일날 5시간, 6시간 공부 안 한 내 자녀의 영혼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린이, 수빈이 고3이지만 얘네들 교회에 정말 나오기 싫을 수도 있을 거야, 마음속에. 이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해야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목사님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 뒤에서 문제집 펴놓고 공부했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공부를 하고 교회에 와서 스마트폰을 보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있냐, 교회 안에 있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에, 안식일에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오늘 다시 본문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리고 39절 한번 3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39절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있어요. 소홀히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여기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이제 예?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옛날에는요, 교회에 있는 거 성물이라고 해서 만지지도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제 교회는 다 이렇게 강대상은 높잖아요. 강대상 위에 발도 못 대드렸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성물이 있는 곳이니까 가지도 마. 가서도 안 돼. 그 정도였어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이 여기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삶 가운데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가서 봉사해야지. 내가 가서 헌신해야지. 어저께 아마 김장 담고 우리 집사님들 막 허리 아픈 분들도 있고, 힘든 분도 있고, 피곤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피곤한 가운데 내가 교회 와서 김장 담다 말고 또 나가서 장사해야 되고 힘든데 왜 와서 그렇게 함께하고 함께 봉사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쓴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개혁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희생이 있는 가정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는 가정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소홀히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정은.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겨주듯이. 근데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버려두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고 싶으세요? 내 삶에? 좀 변화가 있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꼭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야, 지금 내가 개혁이 되고 있구나, 부흥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 더 기뻐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